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입니다. 같이 두 번 연속해서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대해서 오늘서부터 나눕니다. 주님, 이 기도를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더욱 동독하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산상수훈이 주기도문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산상수훈의 실제편, 실제 삶 속에서 천국의 여러 가지 내용도 우리가 쭉 달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기도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기도라는 파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에요. 기도, 이 기도를 빼고는 우리가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잘 알아야 돼요.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며,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부분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어떤 신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명명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허공에다 대고 막연히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신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 속에는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는 여기에 대한 많은 이 해석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 말 한마디에 굉장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속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 하늘의 개념은 아주 땅과 다른 부분, 그러니까 땅과 전혀 다른 세계를 얘기할 때 하늘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그분을 정의할 수도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초월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를 그런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분이세요. 지극히 높은 분. 하늘이라는 것이 지극히 높지 않습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늘과 땅은 언제든지 너무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은 언제나 땅을 초월해서 있죠. 하늘은 언제나 땅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을 정도로 큰 것이 하늘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늘의 이 개념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낡고 늙고 변하며 닳고 없어져요.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나라도,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영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한 건 없다라는 것이. 이 땅에 계신 아버지가 아무리 인자하고 아무리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그분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죠? 돌아가셔요. 우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숨 재로, 한숨 흙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땅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늘이 어떤 거라고 제가 금방 설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쇠하지 않으시고요, 그 나라와 권세가 영원하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오늘도 태양이 뜰 수 없어요. 비가 내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바람이 불 수도 없어요. 계절이 바뀌지도 않아요. 그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권위와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정묘하신지 참새 하나도 다 관리하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중에 누구도 오늘 하루 숨을 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정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무엇 하나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가 귀와 주께로 말미암으며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의 손 안에 있대요. 그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주의 손 안에 있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올라갈수록 잘 보이잖아요. 제가 여기 벌들고 산도 올라가 보고, 저 라클센터에 그 탑 있잖아요. 안테나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 봤는데, 벌들고 올라가면 벌들고밖에 안 보여요. 라클센터 올라가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긴 더 높으니까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넓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보다 높은 곳이 있습니까?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뭐라고요? 매가 뭡니까? 작은 산이라는 거예요. 작은 산. 하늘에서 에베레스트 산을 보면 요만해요.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늘은 어떤 높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이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 그분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 높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온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늘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두루 살피시며 참새 한 마리 살피듯이 하늘에서 오늘 우리 깊은 중심까지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어요.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주니라. 주니라인데 진이라라고 다니. 주니라요. 여기서 뭐라고 두 번이나 표현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래. 지극히 높으신. 이거는요 최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상급.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그래서 전능하신 창조주, 온 우주의 정권을 가지고 계시며 온 우주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든지 아니면 사나운 짐승이 몰려다니는 광야든지 아니면 세상의 풍파 속에 막 흔들리고 있든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까. 이렇듯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이며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초월해 계시고요. 이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능력과 힘으로는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높으신 분이에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죠? 내가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묻기도 적합치 않은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요 좀 우린 느낌이 오죠. 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높고 이렇게 우리와 완전히 격이 다른 분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절대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닿을 수 없이 너무 높이 계신데 우리와 너무 차원이 다르신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와 전혀 상관없고 우리와 상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널리 뻗어져 있고 우리가 죄악 속에 있고 그분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 놀랍게도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라고 묶어서 얘기하시고 묶어서 우리 아버지 그분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뭐를 주신 거죠? 특권을 줬어요. 특권. 예.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의 정권을 가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아버지 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길이 쫙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권세라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 아니 그렇게 거룩하시고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딱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것도요 그냥 가족이 아니라 부자지간으로, 부녀지간으로. 여러분, 가족 중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가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 아닙니까? 이거는요 아무리 싸웠다 그래도 또 화해돼요. 또 용서되고 또 하나가 됩니다. 자기 자녀를 버리는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사용하던 단어는요 아람어 아빠입니다. 아빠. 아빠 한번 해보십시오. 아빠. 굉장히 친근한 단어죠. 우리 한국에는 굉장히 친근한 단어예요. 어쩌면 이렇게 이 히브리어하고 이 한국어하고 이 비슷한 어감을 사용했는지 몰라요. 아빠. 아빠는 우리 어떨 때 부르죠? 아빠 언제 불러요? 애들이요. 아주 애기 애들이 아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아빠 소리 한번 들으려고 애들한테 그냥 애기한테 온갖 재롱을 다 떨잖아요. 막 얼굴을 막 폈다 찌그렸다 웃었다가 난리를 핍니다. 아빠 소리 한번 들으려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사용했던 이 단어 아빠는요 신약 성경에서 사실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로마서 8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었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먼저 하나님을.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그게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예수님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아빠 하면 달려올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애타게 애원하고 부탁할 때 아빠라고 부를 때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람어에서 아빠라는 말은요 우리말의 아빠와 발음이 똑같아요. 우리 문화 속에서 아버지를 어린아이들이 표현할 때 아빠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어서도 가끔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딸들이 있으십니다. 있죠? 그렇게 불리신가요? 아직도 그렇게 안 부르세요? 아버님이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네. 그렇게 부르는 딸들은요 굉장히 그 아빠하고 좀 친한 거죠. 예. 예? 아들이 만약에 그렇게 부른다면 굉장히 친한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르시는 그 용어로 아빠 아버지, 아빠 파테르라고 불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해석도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렇게 밀접하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아빠라는 단어는 아버지를 호칭하는 모든 연령대에 공동으로 사용된 그냥 용어였어요. 아빠. 우리는 아빠가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아주 친숙한 관계 속에서만 불렀던 그런 단어이지만 그 당시에 아빠는 아버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냥 그런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요, 아빠의 호칭은요, 어린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아빠라는 표현으로 해석되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땐 하나님이 가족 안에 아빠의 위치로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식에게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었던 때가 바로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불순종하면요, 아빠의 명령으로 이 아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에 아빠를 향한 순종의 의무, 절대적으로 아빠를 의지한다라는 그 개념으로 아빠라는 단어가 불렀다라는 것이야. 아빠를. 물론 가부장적으로요, 아버지가 결코 독재자나 폭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버지는 아빠라고 부를 자격이 없죠. 그런데 이 아빠라고 지금 예수님이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희생적인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갓파더의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갓파더라는 것이 뭐냐면 보호자, 그를 지탱해 주는 자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그렇게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분, 그분을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로마서 8장 1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었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느끼신,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는, 심지어 자기의 아들까지도 내어 던지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불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냥 오늘도 기도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긴밀함 속에서, 그런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좀 불러보셨습니까?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예수님은 무덤에 돌을 옮기시기 전에도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1절이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하고 얘기합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고 그렇게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이래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합니다. 예, 빌립이요 이때 이런 얘기를 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요, 빌립아 내가 오래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얘기하세요. 이처럼 예수님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하나래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과 언제나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을 나의 삶 속에 잘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인데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또 연합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나는 하늘 아버지의 가족으로 정말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은 다른 곳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 생명이 시작됩니다. 생명의 시작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을 공급받고 싶다면 하나님과 그렇게 밀접하게 하나 되셔야 돼요. 나의 아빠 하나님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친근한 하나님으로 높이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너무 가까워서 우리가 애원하고 부탁하고 허물어지고 무너질 때 한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지 않는다면 뭔가가 뒤틀려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가 여러분에게 막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못 느낀다고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눈물이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이 열정이 안 담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온 정성을 다해서 목적이 터져라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맹맹하다고요? 뭔가 잘못된 거죠. 굉장히 잘못된 거죠. 자기 혼자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가운데 예수님과의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 있으시죠? 내가 99마리의 양을 다 남겨두고 한 마리 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러 가신다고 그러셨어요.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이게 난 읽으면서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99마리 지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99마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왜 99마리 냅두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목자가 나갑니까?
이거 안 하면 어떡하라고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랬을까? 이 99마리 들판에 있습니다. 물론 목동이 남아 있었겠죠. 그러면 감사한 거고. 여러분, 들판 광야는요 위험한 곳이잖아요. 근데 이 99마리를 내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요. 목자가 온갖 맹수가 가득한 곳에.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왜냐하면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목자의 아빠였기 때문이에요. 아빠였기 때문이에요. 그냥 양이 아니에요. 아빠예요. 아빠가 아니면 그렇게 안 하죠. 아빠니까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보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아빠니까. 사랑하는 벨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우리가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 감속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났구나. 나의 아버지가 이런 관계에 날 맺어놨구나.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과 희생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아빠 하나님께 친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그냥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99마리를 다 내뜨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신 그 아빠의 마음, 그걸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복수를 사용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형제가, 우리 자매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숨 걸고 살려낸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관계를 맺는데 부자, 자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요. 하나님이 희생하시고 사랑하셔서 아빠 되어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불편하거나 누구에게 아직도 질투하거나 미워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관계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속상한 게, 우리 부모가 가장 속상한 게 뭔지 알죠? 자녀들이 쫙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냥 이놈과 저놈, 죄송합니다, 들이짜 싸워요. 그리고 화해도 안 해요. 그리고 부모가 보면서 속이 그냥 부글부글 끓죠.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도요, 마음이 힘들어도 저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구나, 나도 그렇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자매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 언약 공동체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공동체죠.
교회는 개인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한 아버지를 모신 모든 형제자매들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반드시 공동체성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요.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저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기도가 그런 걸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공동체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교회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벨리 중앙장로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마다 다 한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장하시는 굉장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가장 가까이 와서 나의 깊은 곳까지 아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주님, 서로 칭찬하고 아픔을 품어주고 서로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고통받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놀라운 벨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